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동안 여러 환상을 통하여 세상의 제국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해 왔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주의 백성에 관한 일이라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결코 하나님의 관심과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또한 종말에 있을 적 그리스도의 핍박과 그 이후에 있을 부활을 미리 예언함으로써 성도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될 때 당황하지 말고 끝까지 신실하여 구원에 이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 시작되는 이번 환상은 12장까지 연결되는 다니엘서의 마지막이며 가장 깁니다. 다니엘은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을 을레 강가에서 보았는데 이번 환상은 티그리스 헷데겔 강가에서 보았습니다. 을레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당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육체적인 고통이 수반되었습니다. 10장에서 소개되는 것들을 비전이라고 불리지만 7, 8장에서 보았던 짐승들이나 그와 비슷한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9장에서 다니엘은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으로 그에게 70일에 대한 애원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도 다니엘은 9장에서와 같이 천사가 주는 미래에 대한 애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7장 이후로 본 환상이나 받은 애원은 모두 미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환상의 예언을 포로로 끌려와 있는 다니엘과 또 그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이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미래를 통찰하시고 그분의 계획대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니 그분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미래와 과거를 통치하시는 분이 움직이기만 하면 이스라엘의 문제는 모두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속박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한 위로와 감동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은 당연합니다. 내용에 있어서 이 비전은 다니엘에게 이미 주어졌던 환상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자세하게 특히 그리스 제국에 관한 근동의 역사를 조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더 많은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헷데겔 강가에서 본 마지막 때의 환상 10장에서 12장은 일절 도입부를 제외하고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서론에 해당하는 10장 1절에서 11장 2절은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두른 어떤 사람과 다니엘의 만남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본론에 해당하는 11장 2절부터 12장 4절에서는 바사 시대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되어질지를 정치적 사건들을 중심으로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또 마지막으로 환상을 마감하는 세 번째 단락 12장 5절부터 13장에서는 천상적인 존재들이 나타나 한 번 더 마지막 때의 환란이 시간적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또 끝날에 다니엘도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에 참여해야 될 것을 약속해 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1절 환상 보고의 도입부, 이 도입부는 10장에서 12장에 기술된 계시의 진정성과 확실성을 강조합니다. 또 큰 전쟁에 관한 말씀은 다니엘이 분명하게 이해하고 기록된 참된 계시입니다. 어떤 연유에서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로 소개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환관장이 지어준 이름 벨드사살은 이곳을 제외하면 언제나 느부갓네살과 관련해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1장 21절에 의하면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에까지 활동했는데 여기에서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도 환상을 봅니다. 다니엘의 구조에 있어서 제3년은 역사의 전환점을 시사해 주는 듯 합니다. 다니엘서는 먼저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로 시작하죠. 1장 1절이죠. 그 다음에 8장 1절에서도 다니엘은 벨사살 왕 제3년의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니엘서 마지막 환상은 바사 왕 고레스 왕 제3년에 주어집니다. 여기서 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다바르는 원래 의미에 따라 말씀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환상을 통해 말씀이 계시되었는데 그 내용은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앞으로 극심한 환난의 시대가 전개될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천사를 만나기 전 3주 동안 고행을 했습니다. 즉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제한적인 금식, 또 제한된 몸 가꿈 등으로 하나님 앞에 슬픔, 또 애통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다니엘은 좋은 음식, 고기, 또 술 등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음식 조절은 1장에 있었던 일을 연상시킵니다. 또 다니엘은 몸에 기름도 바르지 않았습니다. 근동 지역은 1년 내내 대부분 건조한 기후를 가졌기 때문에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로션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고행 기간 중에는 이러한 것뿐 아니라 심지어 몸을 씻는 것도 삼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행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인식 자체가 신비로운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다니엘의 금식이 비교적 자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세 일의 금식은 예외적으로 긴 기간입니다. 현재 문맥에서 13절의 바사 왕국의 그 군주에 의해 길이 막힌 20일 일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좋은 떡은 아마도 출애굽 사건에 나오는 고난의 떡에 대비하는 표현 같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바벨론 시대 이후에 첫째 달은 유교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달이었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조상들이 애굽에서 겪은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 첫째 달에 좋은 떡을 먹지 않고 애도했던 것 같습니다. 9장에서는 금식하고 애도하면서 멸망에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였는데 여기에서는 그 배경이 달리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내가 깨달으려 하여와 11장에 기도 응답으로 주어진 메시지에 따르면 다니엘은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 금식과 애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첫째 달 24일에 히데겔 곧 티그리스 강가에서 본 환상은 환상 4개는 모두 날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고레스 왕 3년은 주전 537년 6년경에 받았습니다. 선지자가 9장에 기록된 환상을 본 지 2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또한 고레스 왕 3년이라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구성된 첫 기향민이 행렬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이때 나이가 80세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귀향민 행렬에 합세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바벨론에 남아있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더 유익한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때쯤을 전후로 있었던 일로 아마 추정되고 있습니다. 날짜의 정확한 기록은 계시의 확실성을 보여주지만 계시가 주어진 시점을 거듭 연 원리로
기록하는 에스겔의 경우와 달리 다니엘서는 일반적으로 해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달과 날까지 제시됩니다. 세일의 금식이 끝나고 환상을 받은 첫째 달 24일을 특별히 알려줘야 할 어떤 필요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5, 6절에서는 천사의 모습에 관한 묘사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 순금띠를 뜬 한 사람을 봅니다. 세마포 옷은 원래 직무 수행 중인 제사장들이 입는 옷으로 정결함과 거룩함을 상징하지만 여기에서는 다니엘이 보고 있는 사람이 초자연적인 존재임을 시사해 줍니다. 그가 본 천사는 우바스 금으로 만든 허리띠를 동이고 있었으며 그의 몸은 녹주석같이 빛나고 또 그의 얼굴은 번갯불같이 환하고 눈은 햇불같이 이글거리고 팔과 발은 빛나는 노새처럼 번쩍였으며 목소리는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와 같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에 의하면 그의 옷은 마치 제사장들의 옷 같고 몸은 사람이기보다는 일종의 불로 이글거리는 동상 같았습니다. 범상치 않은 인물임이 확실합니다. 우바스 순금은 우바스에서 수입한 금을 가리킵니다. 일부 고대 역본은 솔로몬이 금을 수입했던 오빌로 번역했지만 우바스의 위치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얼굴과 신체를 묘사하는 데 사용한 비유적인 표현은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본 네 생물의 묘사에 유사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히데겔 강가에서 본 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그 서술된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에 묘사된 인자와 유사함에 근거하여 10장의 신적 존재를 그리스도와 동일시해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발에 그을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묘사와 일부 유사성이 있지만 거의 모든 주석자들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에스겔에 의존했다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서 9절에 다니엘의 반응을 보면 다니엘은 환상을 자기만 홀로 보았음을 반복적으로 언급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지만 환상을 본 사람은 다니엘뿐이었습니다. 환상에 들어온 자만 신적 사건을 경험하고 환상 밖에 있는 자는 이상한 현상만 목도할 뿐입니다. 마지막의 계시는 다니엘에게만 주어졌고 10장에서 12장에 기술된 환상의 진정성과 확실성은 직접 경험한 다니엘에 의해서만 보장되고 있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은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신비스럽고 두려움을 야기한 어떤 특별한 사건을 경험했다는 사실만 확인해 줄 뿐입니다. 환상을 본 다니엘은 죽은 자와 방부를 하게 되어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경이로우면서도 압도적인 신적 사건에 완전히 사로잡힌 피조물이 경험하는 전율의 혼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보고 깨닫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너머에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며 하나님의 자비 아래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결코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없고 완전한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에게만 긍휼 가운데 허락되는 영역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가장 기본적인 신학적인 메시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선지자는 10장에서 20장에서 말할 때 장래에 있을 일들을 예언함으로써 이런 일을 당하게 될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당혹하게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성도들에게 그분의 주권의 모든 것을 맡기고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부활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가르침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경우에도 소망을 버리지 말고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